네, 오늘 창세기 8장 홍수 심판과 제단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미국의 그 노아 방주 테마파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네덜란드의 요한 피버라는 분이 노아 방주를 지었어요. 3년 동안 나무 14,000그루를 베어다가 노아 방주를 지었습니다. 3층으로 졌고요, 성경대로 졌습니다. 길이가 137m 정도 되고 수용 인원이 한 1,500명 정도 들어갑니다. 이 노아 방주에는 그 극장이 있고 레스토랑이 있고 회의실이 있어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 노아 방주를 지었습니다. 본인은 이 방주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어느 날 네덜란드가 홍수에 다 잠기는 것을 보고 악몽을 꾸고, 그래서 성경대로 노아 방주를 지었다. 나는 창조론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분은 2004년도에 노아 방주를 축소 모델을 하나 지어서 이 노아 방주 축소 모델을 보려고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 방주 축소판을 가지고 이분이 번 돈이 350만 달러 정도를 버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돈 맛을 보더니 이제는 아예 더 크게 지어서, 그래서 네덜란드 언론이 이 요한 피버를 돈 창조론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 홍수가 이제 하나님의 거대한 홍수 심판 속에 무리에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지금 가뭄 중인데 노아는 온 산이 다 물에 잠기는 홍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7장과 8장에서 숫자가 마치 대깔꼬마니처럼 숫자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7장 4절과 10절에 일주일을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40일 주야로 홍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범람을 했습니다. 8장으로 넘어오면 150일 동안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일을 노아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려서 다시 까마귀 하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다시 7일 뒤에 비둘기를 세 번째 내보냅니다. 그래서 7, 40, 150, 150, 47, 이 숫자가 7장과 8장이 마치 대깔꼬마니 뭔지 아시죠? 접었다 핀 것처럼 숫자가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홍수의 심판 가운데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아가 이 심판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6장 22절, 7장 5절에서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심판의 표상으로 노아를 얘기할 때 노아는요,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오늘 8장에서도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 세 아들을 이제 두 번째 아담과 하와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은 첫 번째 인류가 하나님의 물의 심판으로 완전히 전멸을 당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제2의 아담과 하와가 되어서 새로운 인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8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8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물이 마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하셨어요?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로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더라.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그래서 기억하셨다는 단어하고 바람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하셨다는 건 뭐냐면 이게 언약 용어예요. 법률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인류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8장 1절에 다시 기억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을 친히 기억하시고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인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불었을 때 히브리어의 바람이라는 단어하고 성령이라는 단어가 루하흐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하신다, 바람이 분다가 다 똑같이 히브리어의 루하흐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는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이 루하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이 어디 있었어요? 물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8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는데 이 땅은 이미 물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바람이 루하흐가 물 위를 부는 겁니다. 우리는 1장 2절에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성령이 물 위에 계신 거하고, 그리고 8장 1절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루하흐가 다시 물 위에 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루하흐, 하나님의 바람은 창조 1장에서 창조에서는 수면 위를 운행하셨지만 8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바람이 홍수의 물을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점점점 줄어들어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바람이 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줄어들어가죠. 그래서 3절에 물이 줄어들어가고 점점점 줄어들어갑니다. 이 노아의 대홍수의 심판의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이교도 신화에도 이 대홍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의 대홍수 이야기하고 성경의 이야기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수메르 이교도 신화에서는 똑같이 홍수가 세상을 멸했는데 이 이교도 신화에서는 뜨거운 태양의 신 우투가 이 물을 다 증발시켜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태양신 우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물을 마르게 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교도 신화하고 똑같은 대홍수 이야기인데 이게 다른 점입니다. 거기서는 태양을 숭배하지만 우리는요,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이 물을 마르게 하신 거예요.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동안 바람이 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다시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요, 이 바람에 의해서 물이 다 마르고 땅이 말라요. 물이 다 걷어졌을 뿐 아니라 나중에 땅이 마를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신 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지구는 지구의 중심까지 대략 한 6,300km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지구 안에 지금 바닷물보다 3배 많은 바닷물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구가 양파 같아요. 계속 여러 개의 단층으로 지구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지구의 지각이 한 30km 정도 됩니다. 이 지구의 표면이 지각 한 30km 되는 이 지각 표면이 40개 판이 있어요. 40개 퍼즐 조각으로 지구의 지각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 40개 판이 움직여요, 계속.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인간이 지구에 이 시추공을 넣은 게 3kg라고 그랬는데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3kg라고 그러면서도 좀
뭔가 좀 적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시 뒤져보니까 3kg가 아니라 10kg 내지 12kg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각판도 못 들어간 거예요. 지각판이 30kg인데 아직 지각판의 절반도 못 들어갔어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직도 지각판조차 뚫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400kg 내지 600kg의 멘틀 전이층이라는 게 있는데, 이 멘틀 전이층에 광물질이 있는데 이 광물질이 각 광물마다 1% 내지 5% 수분을 함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분을 다 짜내면 지금 지구 표면이 70%가 바다인데 이 70%의 바다의 3배의 양이 지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일 동안 하늘을 여시고,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궁창 위의 하늘과 궁창 아래 하늘로 나누셨잖아요. 그게 거대한 수분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쏟아지고 아래에서 터져서 40일 만에 온 지구가 다 물에 잠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강력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웠던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셔서 하나님의 거대한 바람이 불어서 물이 마르고 150일 동안 마르고 다시 40일 동안 마르고 다시 일주일 이렇게 되면서 땅이 완전히 마르고 노아와 생물들이 밖에 나온 이야기가 오늘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7월 17일 날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아라랏산을 찾아요. 터키하고 아르메니아 이 국경 근처에 있는 거대한 산맥입니다. 이 산맥 어딘가에 노아의 방주가 있을 걸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아 방주를 찾았다는 기사가 서너 번 떴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노아 방주인지 여부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번에는 이제 한국의 그 창조과학팀도 이 터키 팀하고 같이, 중국 터키 팀하고 같이 합류해서 정말 이게 노아 방주인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아직 자금이 없어서 제대로 탐사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아 방주를 찾아내면 이게 사실이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과학자들은 어떻게든 노아 방주를 찾아내려고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물이 점점점 줄어들매 아라랏 산이 아니라 아라랏 산맥 어딘가에 머무른 거예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산들에 머물렀다고. 그 다음에 5절에 물이 점점점 들어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10째 달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이 어디에 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봉우리가 보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이 물 위에 불어서 심판의 물, 죽음의 물을 점점 마르게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게 한 이 장면을 보면서 사도행전 2장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도 성령이 어떻게 불어왔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도 성령이 바람처럼 불어와서 우리 안에 온갖 육신에 속한 거,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의 우리의 이 옛 성품을 전부 물로써 말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계속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타락한 옛 성품이 다 증발되고 없어져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끌어당기고, 육신의 소욕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가운데 놓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우리 안에 이 영적 전쟁은 멈추질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육신의 소욕은 여러분을 끌어당기려고 그러고 성령의 소욕은 여러분을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어야만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육체의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 아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육신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그 힘 있는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죄성을 다 날려버리고 우리의 교만을 다 날려버리고 우리의 이기심을 다 날려버리게 되면 우리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육체의 정욕과 모든 탐심과 교만과 삐뚤어진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 서로 분노하게 상대방을 분노하게 만들지 마라. 그리고 서로 질투하지 마라. 그래서 잠매가더는 교회마다 비난의 지수를 측정해야 된다는. 지금 저희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게 뭐예요? 미세먼지 지수입니다. 오늘은 좋음인지, 오늘은 나쁨인지, 오늘은 보통인지. 만일에 미세먼지 지수가 나쁨이 되면 외출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 교회가 얼마나 성령 안에서 건강한 교회인가를 측정하는 지수가 있어요. 이거 비난지수라고 합니다. 왜 비난지수라고 그러냐 하면 마귀는 비난자입니다. 마귀는 비난자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사람들이 교인과 교인 사이에,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 얼마나 서로를 비난하는가. 비난지수가 나쁘면 그 교회는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비난지수가 좋음이면 없을 수는 없어요. 100%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난지수가 좋으면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대흥교회 왔을 때부터 제일 주목하고 보는 게 이 비난지수입니다. 계속 비난지수를 매주 체크를 합니다. 그게 교회가 얼마나 회복이 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 중심화되고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운행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복종하는가를 보려면 비난지수를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이 건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면 서로에 대한 감사와 서로에 대한 기쁨과 서로에 대한 그 평안이 넘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가족과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게 서로 비난하고 서로를 분노하게 만들고 서로를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힘들게 하면 이 가정이 하나님에게서 조금 멀어진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김희투 목사님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다음에 그가 이제 어느 날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서 오래 사귀었던 기생을 만났습니다. 기생이 오라버니 이러고 와서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가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생한테 얼마나 오라버니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좀 안 찾아오냐 그러고 날 잊었냐 그러고 뭐 나한테 뭐 서운했냐 그러고.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이 나 옛날에 김익두가 아니고 당신 알던 사람이 아니니까 이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집에 가자 그러고 기생집으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뭐 길거리에 사람 많으니까 뭐 다툴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뭐 워낙 김익두하고 기생이 친하다는 건 동네 사람이다 하니까. 그래서 기생집에 끌려갔는데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여기 있다가는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믿은 게 다 헛수고가 되니까.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나 화장실 잠깐 갔다 올 때니까 기다리라 그랬더니 기생이 그럴 줄 알고 요강을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다 볼일 보라고. 옛날에도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이게 어떻게 나갈 길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가 정말 마음에 절망감이 드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만일에 이 여자를 여기서 이 여자한테 굴복당하면요,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마음에 절망감이 들어가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김익두 이제 죽었네. 네 인생은 끝났네. 그렇지 네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이러고 정말 원통에서 엉엉 울고 기도를 울은 거예요. 김익두 망했네. 김익두 여기서 끝났네. 그랬더니 기생이 놀라가지고 오라버니 왜 그래요? 그랬는데 너무 그냥 심각하게 우니까 기생이 자기 방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자 김익두가 한참 울다가 기생이 없어진 걸 알고 어이구 살았네 이러고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김익두가 이렇게 변화된 게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면요, 옛날에 즐겼던 걸 못 즐겨요. 왜? 이미 말라버렸어. 그 기생 따라다니느라고 김익두 목사가 정말 시간과 돈과 열정을 다 쏟아부었는데 성령의 바람이 한번 확 불어버리니까 기생이 이제 싫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어느 날 교만해지기가 싫어요. 왜요?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면 이제 교만한 게 부끄러워. 죄 짓는 게 정말 수치스러워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이기적으로 돈 몇 푼 뺏기지 않으려고 쩔쩔매던 자기 자신이 진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요,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 믿음을 갖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바람 한번 불어주세요. 바람 한 번만 불면요, 훅 말라버려요. 이 바람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불어야 됩니다. 완전히 우리의 심판의 물이 다 말라버리고 죽음의 물이 다 말라버릴 때까지 바람이 불어야 돼요. 두 번째로 6절에서 14절까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에 계속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주를 닫으신 뒤에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뭐 기쁘셔서 노아하고 대화하시겠어요?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당하는데. 하나님도 너무 슬퍼하신 거예요. 노아가 이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벌써 1년이 다 돼가니까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밖은 내다볼 수도 없잖아요. 역청으로 다 칠해놨으니까.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노아는요,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위에 창문이 있고 그 다음에 방주 안에는 새가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노아가 방주에서 뭘 내보내요?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계속 날라만 다니지 얘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네? 얘는 시체 먹는 게 주 업무기 때문에 완전히 부패해요. 그냥 온 세상이. 돌아올 리가 없죠. 먹을 게 없어야 돌아오는데 온 세상이 지천이 다 까마귀 먹이니까. 그래서
8절에 비둘기를 내놨습니다. 비둘기가 내놨는데 비둘기가 다시 첫 번째 비둘기는 돌아와요. 그 다음에 10절에 7일을 기다려서 두 번째 비둘기를 내놓았는데 두 번째 비둘기는요 11절에 감람나무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요 땅이 물이 줄어들고 이제 나무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자 12절에 다시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놓자 돌아오지 않았어요. 비둘기는 돌아오는 본능이 있잖아요.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노아가 까마귀를 내놓은 것은요 노아가 까마귀 특성을 잘 몰랐던 거예요. 이제 비둘기를 내놓고서야 정확하게 노아가 원하는 정보를 누가 알려줄 수 있어요? 비둘기가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때문에 노아는요 물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601년 제 첫째 달 그 달 초 하룻날에 601년 1월 1일 날 땅 위에 물이 거치고 노아가 방주통을 열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다는 걸 601년 1월 1일 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시면 2월 24일 날 땅이 완전히 말랐다는 사실을 노아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노아처럼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 정보의 채널을 주셨습니다. 자연재해를 보라, 전쟁을 보라,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을 보라,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는 걸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IS로 인해서 영국에서 테러 일어나고 프랑스에서 테러 일어나고 이제 유럽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에 난민의 숫자가 대한민국 남한 인구를 넘어섰어요.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난민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24장에 예수님이 징조로 말씀하신 일들이 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런 징조들은요 자칫하면 까마귀 정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대마다 지난 여러 세기 동안에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비둘기 같은 정보는 뭘까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어디서 얻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얼마만큼 증거되고 있는가가 가장 정확한 말세의 정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선교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수집을 하고 하나님의 선교가 어디까지 진행돼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꾸준히 믿음의 눈으로 지켜봐야 돼요. 선교에 대한 정보야말로 가장 정확한 종말의 정보가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지금도 핍박과 여러 어려운 가운데에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만난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강남에서 치과를 하다가 이분이 그 당시에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교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북한 선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분이 캐나다로 투자 이민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치과를 개업을 하시고 거기서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중국과 북한에 선교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 간 것은요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 선교한다는 한 가지 목적. 그리고 나서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한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 침례교를 전파하신 페닉 선교사도 그 캐나다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사재를 다 털어서
그 돈을 가지고 서머나교회 옆에다가 조선 선교사 박람 그 전시회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번던 그 50만 불, 한 5억, 6억 정도의 돈을 다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서 거기에 조선에 온 선교사들을 다 전시를 한 겁니다. 거기에 그분들의 유물, 그 후손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다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찍고, 어렸을 때 사진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리고 그분들이 남겨놓은 그런 선교의 유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전시관에다 전시를 한 거예요. 이 최선수 장로님은 처음부터 선교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국적까지 바꾸고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복음은 조금씩 전 세계에 확산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흥침례교회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라면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여야 종말을 기다리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15절에서 22절까지 이제 방주에서 노아가 나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비로소 8장 15절에서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해요. 물이 다 마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다 나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제는 물이 다 말랐으니까, 땅이 말랐으니까 나와라. 17절에 다 짐승도 다 나와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에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 말 어디서 들었죠? 우리가 어디서 들었나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이제는 다시 두 번째 노아와 세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나와라고 말씀하셨을 때 1년 11일 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못 나와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나와요. 나와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단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 바로 8장 20절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일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서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요, 올로트라 그럽니다. 전체를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로트 또는 올라라고 그럽니다. 태워서 연기를, 올라라는 말이 연기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물의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물입니다. 여기서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나와요. 홀로코스트는요, 전체를 다 태워드리는 전제물을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태인 홀로코스트는요, 독일이 유태인 600만 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마치 유태인을 번제물처럼 불에 통째로 태워드린 게 그게 홀로코스트입니다. 대학살.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노아가 제물을 드렸을 때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올라 그 번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이걸 레하으 하니으하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예요. 영어가 아니고 레하으 하니으하으 이럽니다.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건데, 그런데 레하으는요,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셨다고 우리는 지금 번역해 놨잖아요. 근데 드보라는 신학자가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레하으는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향기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태워 드리지만 그게 뭐 짐승 타는 냄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짐승 타는 냄새를 향기라고 그러신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워낙 고기를 좋아하시나요? 그럼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바베큐 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바베큐 사방에서 하시면 너무 향기가 충만해서 기분 좋아지실까요? 한 번도 고민도 안 해보셨죠 지금? 그걸 왜 고민을 해? 라고 절 쳐다보시잖아요 지금. 근데 고기 타는 냄새를 하나님이 향기라고 그러실 수 있나요? 그런데 만일에 드보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번제물을 태워 드릴 때 하나님의 향기가 뿜어진다면 이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는 아모스 5장 21절을 너희의 성회에서 내가 향기를 내뿜지 아니하리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꼼짝없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뭐 문틈마다 다 실리콘 쏘고 그 다음에 청테이프 붙여놓고 코에다가 마스크 쑤셔놓고 난 냄새 안 맡을래 이러기 전에는요 우리가 계속 태워드리면 안 맡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모스 5장 21절을 이 드보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절기로 모이고 아무리 성회로 모여도 내가 향기를 안 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하죠.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달콤한 향기를 뿜어주셔야 돼요. 가끔에 여러분 화장실 가면 칙 하고 향기가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의 향기가 퍼져야 돼요. 그러니까 21절을 드보오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향기를 뿜어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향기를 노아 이름의 위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안의 향기를 위로의 향기를 뿜어주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제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결단을 하셨어요? 21절에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지만 그러나 사람의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셨어요. 사람은 여전히 사람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이 아무리 세상을 또다시 물로 심판을 해도 사람의 마음의 죄성은 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시고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증거가 뭐예요? 22절에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 그러니까 계절이 제대로 순환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의 죄로 인하여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증거로 겨울과 여름이 낮과 밤이 그리고 심음과 거둠이 추위와 더위가 자연이 순리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드디어 이 자연의 순환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겨울에 유럽 같은 데는 겨울에 갑자기 홍수가 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의 순환이 깨져가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깨트리신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깨트린 겁니다. 우리의 온갖 그 이산화탄소 발생 여러 가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자연의 순리가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자연의 순환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세 번역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서 있습니까? 한 부류의 사람은 참고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또 한쪽에는 이기심에 얽매여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진노와 분이. 여러분 어느 쪽에 계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집사냐 목사냐 장로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은 지 40년, 10년, 5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암송하느냐 얼마나 읽었느냐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진리를 구하고 영생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과 불의를 따르고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에게는 진노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 정말 뭘까요?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돼요. 이번에 정약모 캐톨릭 사자께서 이 정약모 사제는요 개신교하고 캐톨릭을 통틀어서 최고의 성서신학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공부하셨고 이분이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그 다음에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예수님 당시의 아람어, 그리고 라틴어, 성경 언어의 최고의 가장 유능한 그 지식과 그리고 언어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정약모 사제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한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인이 누구냐? 교인은 교회에 이름을 등록하고 예배드리고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헌금한 사람 우리가 교인이라고 그런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야 교인이지 주여 주여 한다고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이름 등록하고 열심히 주일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헌금하고 교회 행사 쫓아다니고 충성되게 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 공부, 예수 닮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공부하기 싫어하고 예수 닮기에 대해서 외면한다는 거예요. 왜? 이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 공부하기 싫어하고 예수 닮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대로 사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캐톨릭 사제가 6천 명이고 개신교의 목회자가 10만 명입니다. 정약모 사제는 이렇게 정면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6천 명의 캐톨릭 사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설교하는 진짜 설교자 자기는 두 사람밖에 추천을 못하겠다. 개신교는 자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개신교에도 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몸을 바치는 목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단이 살아나야 돼. 강단이 살아나야 그래야 사람들이 이기심과 불의를 쫓던 사람들이 태도를 바꿔서 이제는요 끝까지 예수 공부하고 예수를 닮아가면서 그들이요 이 세상에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야 그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교회에 강단이 살아나야 그래야 설교가 살아나야 교회가 산다. 그리고 정약모 사제는 성경 공부 얼마나 많냐, 영성 그룹이 얼마나 많냐, 영성 훈련. 근데 정말 진국을 찾아서 배워야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 돈 낭비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복음 그대로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를 찾고 그런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고 그런 영성 훈련 모임에 들어가야 그래야 시간 낭비, 돈 안 한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인생 낭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지 목사가 성경 읽어놓고 자기 얘기하는 건지 알잖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예수 공부 철저하게 하고 날마다 예수 닮기를 힘써야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고 인내심을 가지고 존귀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이제 뭐 얼마나 사시겠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숨 쉬는 동안에 온 힘을 다해서 이 폭염특보가 내린 이런 날씨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설교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하며 이 예배에 하나님의 향기가 내뿜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